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지금 7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올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사전적인 이해를 조금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말씀의 범위는 사도행전 6장 전체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가라는 이 언어입니다.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일종의 본토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시 말해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 즉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고 자랐다가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유대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실직자들에게 날마다 음식을 제공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빈민들에게 음식과 의류를 제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본토 출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해외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성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접대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을 선출하기로 계획하였고 결국 7사람이 선택된 겁니다. 선출된 7명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리골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모여 연합하여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 말을 익히고 하지만 뿌리를 찾아 고향으로 온 한국인들과 기존에 한국 땅에서 살고 있던 이 한국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각 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에서 그 모임을 원활하기 위해 조장을 뽑는데 주류는 한국인들로 되어 있지만 조장으로 뽑힌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조장들의 이름을 보니까 조나단, 다니엘, 알베르토, 럭키,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그들의 대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뽑힌 이들이 주류가 아니라 힘이 있는 부류가 아니라 다 비주류라는 겁니다.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은 다 헬라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집사의 이름에서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합니다. 일곱 집사로 뽑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제가 어제 말씀에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 두 가지의 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대상을 차별하였고 사역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새로 뽑은 사람들은 접대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뽑힌 것을 보니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주류는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자격이 있고 비주류파로 뽑혀진 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하는 일은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차별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말씀 사역이 아닌 접대를 맡은 사역을 위해 선출되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같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며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베드로와 같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택되지 않은 겁니다. 바울과 같다는 것은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율법을 어느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으며 그 율법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베드로와 같지 않고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단지 접대하는 일을 맡은 자로 뽑혔던 것이고 당시 제자들이나 교회에 모인 사람 중에 아무도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이 능통하고 관리들과의 논쟁에서도 그들을 제압했다면 이러한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6장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6장 10절은 스데반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데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이 접대를 맡은 이로 뽑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지혜롭고 놀라운 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만약 스데반과 논쟁을 한 사람들의 관점이 돼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 만약 이렇게 말을 잘할 줄 알았다면 아예 논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에 스데반과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이름도 헬라식이고 그가 구사하는 말, 또 발음, 억양, 액센트 이런 것들 다 따져보니까 헬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자신들보다 율법에 대해 능통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스데반이 자신들보다 예수에 대해 더 적게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사람에게 오늘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마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고 분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관리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과연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또한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그들을 잘 설득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7장 2절로부터 53절에 나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미리 한번 7장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며칠 동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이 차별,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고 구별하고 그어놓은 선들,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선들을 보며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키고 너희는 내가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받은 자 없고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래서 아무런 공로와 능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다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은 멍들고 피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전에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견주며 서로를 구별하고 나누다 보니 따뜻했던 우리의 공동체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의 경계를 지키면서 살기에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속에서 뛰어들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선들을 허물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고단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품어 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